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좌우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시작. 나의 눈을 열어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오늘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읽은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실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저 어떤 작가가 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아마 설화나 어떤 기록되어진 우화일 거야, 예화일 거야. 예화입니까? 아니면 이건 사실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입니다. 한번 먼저 따라 합시다. 불신앙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불신앙은 아무것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최근 몇 주 동안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모세 이야기,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에 기드온의 300명에 대한 용사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를 때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고, 기드온의 300명을 부를 때 그 기드온의 300용사는 어찌 보면 지난주 표현했던 것처럼 가장 찌질함의 극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로 멋진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줬던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맞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던 분들이 맞습니까? 예,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순종이 훈련되어 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지난주에 그 얘기까지 미처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이 군대의 숫자와 무기와 등등의 어떤 이런 일들은 되게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13만 5천 명과의 싸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진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00명. 근데 이 300명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찌질함의 극치였던 사람들. 근데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 이후 그들이 아람 군대 들어갔을 때 그것 가운데서 그들이 들고 들었던 무기라고 하는 것이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고, 그리고 그들이 불고 있는 나팔, 이게 무기였어요.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려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 때 그 진영 가운데 전쟁에 승리한 이 결과,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 그 300명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때부터 진짜 용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곳에 왔다가 그저 멀리 일찌감치 도망간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야기 듣겠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대. 그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대. 마치 그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처럼? 저 남 이야기처럼, 저 강 건너 불구경 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이거를 저 먼 이야기, 저 여기 엘리사의 이야기래, 아니면 저 오늘 여기 그 문득병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래 라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오늘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또 이 나라 이민족의 이야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문제에 빠져서 서로 죽고 죽이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이런 일들을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지 말고 요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넘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자고요. 근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 믿음의 순종이 거기에 함께 동반되어지고 한 번 경험하고
2번 경험하고 3번 경험하면서 자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믿음도 엘리야처럼,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믿음도 모세처럼,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믿음도 여기에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사마리아 성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비극입니다. 이 비극이 얼마나 힘든 비극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본문 6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6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이 여기에 그 군대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금 아람 군대가 똘똘 싼 것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이미 다 잡아먹었고, 그들이 먹었던 모든 양식은 이미 다 떨어졌고, 이제는 정말 모든 것들이 아주 옛날 전쟁에서는 그런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던가, 오늘은 네 아이를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아주 극단적인 장면들이 나와집니다.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에도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 미리 예언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적군들에게 에워싸이고 공격을 받아 곤란함을 당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을 삶을 것이라.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왔는가 하면 그 온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는 잠깐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 일들은 그 가문, 그 가족, 그 지역, 그 공동체, 그 나라를 완전히 멸망케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단의 통로가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일뿐만이 아니라 결국 이 일들이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왔을까요? 근데 이 일들에 대해서 사마리아 성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서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즉,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왕이었던 이 여호람이 이제는 그 땅 사마리아 성에다가 여호와를 예배한다, 하나님이 예배한다라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더 이상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그 안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 여러분 그게 이때만의 일일까요? 지금 우리 주변 가운데 있는 온갖 이단들,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등등등등, 이와 같은 이단들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들도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실제 그 가운데 행하는 의식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오랜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그 모세의 형과 함께 더불어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왔던 은금 폐물을 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기뻐 뛰며 우리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그때뿐이겠습니까? 사사시대는 어땠고요? 그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시대마다 그게 모양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라고 부른다고 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제자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런 모든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함께 알아가는 과정들이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설교 한번 듣는다고 해서 그래요, 구원은 받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지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은 어려워. 왜?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읽는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자녀되어진 그 권세와 능력들이 있는지, 그것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 봅니다. 여기 1절과 2절 말씀, 7장 1절과 2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여기에 그런 아주 극한 상황, 지금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림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가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여기 지금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굶주림 가운데 서로 지금 죽고 죽이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것도 일주일 후, 한 달 후, 1년 후가 아니라 지금 언제?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이 성 가운데 그렇게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밀가루, 그런 보리, 음식물들이 공급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약속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보면 2절 말씀해 볼까요? 이 사람처럼 되면 곤란합니다. 읽기 전에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불신앙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한 번 더, 불신앙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불신앙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은 그러한데, 현실은 지금 고통스러운데, 현실은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질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처럼 되려면 안 된다 그랬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왕이 상당히 신뢰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한 것처럼 한 장관이 그 사람에게 말.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즉 왕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 근데 이 장관이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엘리사에게 대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꾸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서 보실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이런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 앞에 그런 영적인 문제, 내 앞에 그런 육신적인 문제, 내 앞에 그런 환경적인 문제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내일 이맘때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 안 될 거야. 여러분, 여기에 이 왕이 의지하는 그 왕의 오른팔과 같은 이 신하와 같은 이 장관과 같은 이런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동화책이냐고요. 이게 지금 없던 얘기를 만들어낸 이야기냐고요. 여기에 계신 어떤 분께서 옛날에 한 17, 8년 전에 대낮에 제가 그냥 집을 들어가는 인도인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집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저한테 강했으면 제가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뛴다니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요,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뭐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 물리로 걸어간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이야기는 그건 문제될 것도 하나도 없어.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 앞에도 지금도 이 말씀 듣는 누군가는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그건 그냥 동화책 이야기일 거야, 소설책 이야기일 거야. 지금도 말씀을 이 가운데서 그렇게 받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안타까운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문제, 그게 뭐이 됐든 그 문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주저하지 말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주님 보여주시면 보여주신 대로 제가 믿음으로 하나씩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완전한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완전한 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앞에 조금씩 보여주세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니까. 언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 서치라이트, 군대에서 쓰는 저 멀리 비추는 서치라이트 같은 등이 있고, 또 호롱불, 등불과 같은 그런 등불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등불을 들고 가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멀리 내 삶의 결론, 목적지 무엇인지 그거 보여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치라이트를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거는요 불빛이 쫙 가기 때문에 끝에만 보이지 이 양옆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변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혹시 남자들 경험하신 분들 군대에서 보셨죠? 그렇게 보여. 안 보여. 주변은 시커매 안 보여. 등불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높이 쳐들어봐야 반경 2, 3m 밖에 안 보여. 저 멀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 등불 대단한 등불인가 보다. 네, 등불 아무리 높이 들어도 안 보여요. 멀리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이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가지고 안 보이니까 하나님 못 가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못 가요. 저 여기 있을래요. 그 사람은요 밤이 셀 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 등불은 얼마만큼 보여줘요? 그 앞에 1m, 2m, 그 앞에 등불이 비치는 만큼 계속 보여줘요. 그 보이는 만큼 계속 들고 따라가, 계속 움직여. 그 계속 가다 보면요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그 길이 열려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등불이라고요. 오늘 우리 앞에, 내 앞에 아주 작게 보여지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물론 이 일을 구별할 때 이게 사탄이가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미혹하는 것인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마귀 사단이가 나를 넘어뜨린 것인지 우린 분별해야 돼. 분별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보이는 만큼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그 이들을 믿음으로 감당해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속에 불신앙을 내어 쫓으라. 한 번 더. 불신앙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뭐가 됐든 그래. 세상이 사업이 됐던, 직장일이 됐던, 여러분 인생이 됐던, 미래가 됐던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불신앙을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끝없이 갖다 주는 거죠.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그 앞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그 아람 군대 때문에 그 가운데 성 가운데 있는 그 사원 게하시의 이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자, 6장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데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이거 지금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게하시라고 생각하고 사원이라고 생각하고 탄식해야 돼. 어떻게 탄식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무 문제 없네요, 여러분들은.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국어책 읽고 계시는군요. 그 저기 전남 버전으로 하면 하면 죽겠는 거예요. 죽어불겠는 거예요. 무쳐불겠네.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 사원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모습이라고요. 왜? 그 사원의 눈에는 뭐가 안 보여요? 도단성을 싸우고 있는 그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다윗도 고백할 때 하늘의 천군천사는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 군대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앞에서 낙담하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요. 그거를 사실적으로 인정하자고요. 사실적으로 그건 명확하게 인정하자고. 인정을 하되, 그리고 인정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비판만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흔들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걸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을 깨우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깰 수 있도록,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안 보이면 절망하고 탄식하고 포기한다.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어야 돼요. 어떻게 열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고 봐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어떻게 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약속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이성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한계 속에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가두려고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때로는 어찌 보면 너무 머리가 빨라가지고 너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면에서 그냥 좀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계가 말입니다. 제 손목 시계가 오늘 아침에 차려고 딱 봤더니 지 맘대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다른 거죠. 걔는 24시간 중에 한 번 맞을 수 있을까요? 걔는 한 번도 못 맞아. 왜? 지 맘대로 가거든요. 차라리 그냥 딱 서 있으면요, 하루에 몇 번은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차라리 안 되면 그냥 딱 서 있어.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여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빠른데 우린 그러지 못해. 얼마나 급한지. 여기 샘플 있잖아요.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봅시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왜? 그 일들은 결국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훈련되지 않은 군인이 어디 있겠어요? 훈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믿음도 믿음의 지조가 있어야 돼. 왜 아멘을 안 하지? 다시 한번, 믿음도 지조가 있어야 된다. 믿음의 지조가 좀 있어야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 새 된다고 내가 늘 말하죠. 그건 그 사람 노래 가사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다니까. 그러지 말아요. 우리 믿음의 지조를 굳게 지키기를 주님의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는 여호와여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라고 하는 고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렵죠. 우리가 그 문제를 당할 때 그걸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아프죠. 힘들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뭔가를 또 그 가운데 뭔가 경쟁해서 또 이겨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게 학교일 수도 있고, 그뿐이겠습니까? 영적 싸움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견뎌내라. 믿음 안에서 견뎌가다 보면 훈련이 돼. 믿음 안에서 견뎌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만큼 잘함이 있어요. 이제 군인간 우리 청년들을 보면 처음에 딱 가지고 이제 일병 딱 달고 오잖아요. 그러면 충성! 와서 이러거든요, 저한테. 근데 이게 이제 짝대기 2개 달고 지금 우리 이제 우진이처럼 3개 달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이 기아 빠진 거지. 그리고 이제 전역하잖아요. 권석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히. 그래도요, 저 친구들이 나라를 지킨다고요. 그래도요,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다들 만약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전쟁터에 나갈 거냐? 그러면요, 우리나라 이 젊은 남자들은요, 아니 나이 든 남자들도요, 60된 저도요, 총만 주면 나가 싸우겠다 이러잖아요. 여기 남자들 아닙니까? 황 장로님이 아멘 했으니까 다른 분들은 말하지 마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6장 16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엘리야가 그 사환에게 말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를 돕고 있는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는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천군 천사는 가서 그를 도우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권세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권세. 여러분, 권세는요, 사용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권세는요, 사용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의 천군 천사는, 입을 꼭 다물고 계신 분이 3분이 계셔. 내가 여기서 다 보여. 제가 눈 시야가 넓거든요. 손가락까지 다 보여. 이렇게 싹 놓거든요. 그러니까 따라 해야 돼. 하늘의 천군 천사는 와서 나를 도우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권세 있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 7장 6절로 돌아가 볼까요? 여기 오늘 이야기는 이 나병 환자들 4명의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 진영 가운데 함께 살 수도 없어요. 진영 가운데서 이탈이 추방되니까, 추방된 그 상황 가운데서 살다 보니 그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고, 또 그 성 밖에 있어도 굶어 죽고, 또 그렇다고 그들이 또 이 아람 진영으로 가도 어떻든 2차 저차 피차 일반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들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거죠.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차라리 우리가 그 아람 군대에게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항복하고 가서 먹을 거를 얻어서 우리가 살자.
근데 말입니다,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을 나타내느냐? 자,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이서 그런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해질녘에 그 군대에, 이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그들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그 가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 가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리, 그들이 가서 뭐 툭툭 막대기를 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들이 증폭기처럼 확산이 되어서 여기 아람 군대에 있는 그 군대 진영 가운데 있는 그 병사들이 완전 혼미백산해서 모든 것들 다 내버려두고 날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아람 군대 병사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건 그들의 착각이죠. 그런 일이 없는데 그들의 착각으로 그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 어찌 보면 그 세상 가운데, 그 당시 가운데 가장 소외받은 사람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4명의 발자국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람 군대,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군대를 그냥 단숨에 물리쳐버리는. 여러분, 이거는 동화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현실이고 사실이고, 이 일들은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멘. 그때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게 아니라 우리 문제 앞에 하나님, 그렇게 이 아람 군대 가운데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치게 하였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옵소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이 평화적인 통일이, 복음 통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요, 그렇게 갔더니 정말 그 땅 가운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7장 9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어떻게? 7장 9절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가서 우리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식구들에게 가서 전하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까지 있을 때 그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라.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주신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3대가 못 갑니다. 그렇죠? 3대가 못 가죠.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도 볼 때 부자들인데 그 부자들이 3대가 아니라 5대도 가. 경주채 씨, 그 얼마 전에 보니까 경주채 씨 그 따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장례 뉴스 나오던데, 그분들은 지금도.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느냐?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내가 돈 벌어서 나만 잘 살고 내 새끼들만 잘 살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한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교회들요, 저 대형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진짜 60% 70%는 새신자가 아니에요. 즉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분들일까요? 기존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쪽으로 수평이동해서 옮겨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자마자 그게 일꾼이에요. 그러면 그런 큰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교회들처럼 그렇게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처럼 좀 작은 교회들을 그들이 섬겨야 돼.
연약한 분들을, 연약한 교회들을, 그 교인들을 섬기고 나누고 흘러가게 해야 돼. 그래야 이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더 큰 비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들만 비판할 일일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돼.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일들을 멈추면 안 돼. 이제 토요일날 칼갈이 이제 4월 첫 주부터 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나오셔서 칼 못 갈아도 괜찮아. 오면 다 가르쳐줘. 여기 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다 잘 갈 수 있어요. 나오셔서 칼도 갈아드리고 전도도 하고. 이제 꽃밭이 어떻게 이제 봄이 왔는데, 회장님 언제 다음 주에 갈아엎나요? 언제 갈아엎죠? 빨리 갈아엎어서 거기 예쁜 꽃도 좀 심고.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해요. 여기서 딱 보이는데. 회장님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든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흘러가게 해야 돼. 우리끼리만 잘 살자, 우리끼리만 잘 먹자, 우리끼리만 즐겁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물질을 얻을 권능을 누가 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 삶 가운데 물질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주셨다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 그게 11조죠. 그리고 예물 드리고 감사제물 담아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하여 또 11조 얘기했다고 또 시험 들어라 또 아유 그러지 마라, 제발 수준 낮게 놀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도 또 교회 숫자 늘리려나 보다, 그러지 마라. 즐거운 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진짜 믿읍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예수님 우리 진짜 믿읍시다. 시작. 자, 자기끼리 행복하고 자기끼리 즐거우면 안 된다. 흘러가게 해라. 그러면 결론으로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7장 1절에서 말씀드렸던 그 일들, 여러분 그 일들, 또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일들, 자 7장 16절 말씀해 볼까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 백성이, 시작, 백성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사와 한 스겔이 되게 하고 보리 두 수왕에 한 세갈이 되게 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19절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20절 시작.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었더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배가 터져서 창자가 나와 죽었더라. 아주 심한 말에는 그렇게 있어요. 불신앙은 여러분 창자가 터지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은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실제 내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그건 사실이에요. 100% 1000% 사실이에요. 사실이라도 그 일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 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말씀을 오늘 부족하지만 그 한 가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내 생각으로 예수 믿지 말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며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힘들어 보이고 하나님 이 일들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 이 일들이 내게 다시 한번 믿음의 순종이 훈련이 되어 주님을 높여드리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한번 동서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내 삶이 그렇게 어려워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묶이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설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내 삶의 주변 가운데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내 평생에 우리 자리 일어나 찬양합니다. 내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대하여 주의 우리 한 번 더 온 마음으로 내 평생에 할렐루야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에 선포되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대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도 손 높이 들고 주기도문 잘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무한같이 사는 역사심과 성령 내정유도 충만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이 사실적이고 그런 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주연과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